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1년에 50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날은 항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부활의 신앙이 우리 속에 분명히 고백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리가 절제하고 또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한다 해도 이 부활신앙이 없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그건 그냥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거긴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18절에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러나 무리는 아닌 제자로 알려져 있는 이들입니다. 지금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다. 예루살렘 서북쪽에 12km 정도 떨어진 곳을 지금 가고 있어요. 이들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 이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도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이전의 삶이었던 업으로 돌아간 옛날 방식으로 살려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 길은 사명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길이 아니에요. 절망의 길로 예수님을 등진 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한때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제자로 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때 제자였던 신앙입니다. 한때 제자였던 신앙. 예수님을 기억 속에 가두어준 채 과거의 신앙으로 사는 것. 여러분, 신앙을 추억 속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나도 한때 학생 시절에는 임원이었다. 청년 때는 내가 뭐 회장했었다. 뭐 그때는 밤새워 수련회 했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죄를 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했다. 나도 한참 가정을 꾸리고 사업이 어려울 때 소나무 뿌리 여러 개 뽑으며 기도원 다니며 금식 기도했다. 나도 왕년에 팔 걷어붙이고 헌신이라는 헌신, 봉사라는 봉사는 다 했었다. 나도 한때는 전도 많이 했었다. 여러분, 신앙은 추억이 되면 안 돼요. 부활신앙은요, 오늘을 살게 하는 신앙입니다. 추억을 되새김하면서 나도 그때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의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가수의 노랫말 중에 아 옛날이요 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이 떠오를 때면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오늘을 잊게 한 은혜의 과정이었기에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만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옛날이 지금보다 더 그립다, 그 오늘의 삶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오늘을 살게 하는 현재형이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려가며 14절에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삶은 이야기입니다. 마치 퍼즐이 모여서 조각이 모이면 작품이 되는 것처럼 삶은 수많은 이야기가 모일 때 이제 삶이 됩니다.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17절 말미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슬픈 빛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만 알고 있고 부활하심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슬퍼 엠마오로 터벅터벅 절망하며 가고 있는 제자들.
우리 인생이 무언가요?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듯 빠른 인생길, 경점과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순간입니다. 돌아보니 벌써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기쁨이 많아집니까? 살면 살수록 슬픔이 많아집니까? 모두가 기쁨을 바라고 행복을 꿈꾸며 살지만 실은 인생은 살면 살수록 슬픔이 가득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이야기입니다. 사연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막힌 사연이 어떤 사연이라고요? 말 못할 사연. 말 못할 사연. 웃고 있는데 그게 웃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는 전혀 알 수 없는 사연이 있다고요. 저마다 수고와 슬픈 사연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인다.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는 모른다니까요. 인생은 어느 누구에게든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평탄하게 살았을 거야? 아니요.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누구나 다 사연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픈 이야기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지금 제자 두 사람은 엠마오로 터벅터벅 슬픈 빛에 가득하여 절망한 채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을 하셨다. 부활의 주님은요, 삶의 무게와 슬픔에 압도된 우리를 찾아오세요. 부활을 전혀 모른 채, 부활을 믿기는커녕 눈앞에 문제에 매이고 슬픔에 눌려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등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거든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베들레헴 말구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곳에 육신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찾아오셨거든요. 제자를 부르실 때 찾아오셨거든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여전히 찾아오셨거든요.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오시고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며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떤가요? 주님께서는 동행하시는데 16절을 보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지만 알아보지 못해요. 왜?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에. 삶의 문제의 눈이 가리어지고 슬픔의 눈이 가리어지고 두려움의 눈이 가리어지고 염려의 눈이 가리어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왜 믿지 않느냐며 호통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잠잠히 물으십니다.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또 19절에 무슨 일이냐. 오히려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호통을 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목인데 보아하니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는 다 주님을 아는데 왜 당신만 모르느냐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렇게 호통을 치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는요 주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내 믿음이 제일인 줄 안다고요.
성경 좀 읽었다고, 성경 좀 배웠다고, 성경 좀 안다고, 제자훈련 받았다고, 제자훈련 수료했다고, 나는 제자라고, 나는 직분자라고, 나는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다고,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지 모른다고, 그거 드러내고 호통치고 있다고. 다 착각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면, 부활이 없다고 여기면 우리 믿음 다 헛것이. 이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사흘째 되는 날 갔는데 그 무덤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더라. 우리가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는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그 빈 무덤까지는 아는데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5절에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누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미련한 자다. 우리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찬송 가사의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야 생명길로 갈 수 있다고요. 찬송 후렴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엠마오로 터벅터벅 절망의 길을 걸어가며 슬픔에 압도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다시 주님과 걷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더디 믿는 우리들에게 26절 이하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의 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지요. 그 성경에 쓰인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풀어주셨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신 독특한 방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 두 제자에게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아라, 내가 부활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증거를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로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부활을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태초 이전부터 삼위일체 되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슬픔에 압도되어 있거든요. 문제에 매였거든요. 절망으로 가득 찬 힘없는 걸음으로 엠마오로 그냥 되돌아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처럼 부활을 모른 채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제자들의 입에서 신라 같은 아주 작은 믿음, 정말 미약한 믿음이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까이 오사 동행하시며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여 주셔서 이들을 부활에 참여케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할 이유입니다. 올해 표어는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예요. 이것은 그냥 한 해 이벤트로 지나갈 표어가 아닙니다. 태초 이전부터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세요. 말씀으로 성도를 세워가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이끕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부활신앙에 참여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을 모일 때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삶을 말씀을 통해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눠야 합니다. 아는 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냐? 그건 미성숙입니다. 미성숙.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눠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남녀 선교회가 모일 때 말씀을 나눠야 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약할지라도. 여러분, 슬픔만 이야기하면 더 슬퍼져요. 문제만 이야기하면 더 절망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슬픔이 우리를 짓누른다 해도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나눈다면,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곁에 오사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셔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묵상 중이에요. 4장 11절 이하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대적들인 르훔과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성벽재건, 유다의 성벽재건을 당장 막으시옵소서. 이를 막지 못한다면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그들이 세금을 다 거두어 간 것처럼 이들이 힘을 얻어서 왕이 거두어야 할 세금을 다 거두어 갈 것입니다. 왕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모함을 하지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편지를 받고 번역해서 읽은 즉시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성벽 재건을 당장 중단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렇게 허락을 받아 진행된 것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성전과 성벽이 필요하다고요.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막히게 되었어요. 대적들의 방해와 모함으로 성벽 재건이 멈추어졌고, 그 열정이 식어지게 되었고, 낙심이 가득 퍼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성벽을 쌓아야 하지만, 그러나 성벽이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한 성벽으로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벽보다도 더 든든한 진정한 성벽이요, 무너지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7, 80년대 그 부흥의 물결, 100만 성도가 여의도 광장에 운집했던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한국교회 부흥의 물결은 멈추었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다윗 시대의 힘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는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 뭡니까? 내가 부흥케 하고 내 시대에 내 손에 쥔 것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만족하고 내 대에 무언가를 이뤘다고 자랑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천 명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에스라 4장에서 성벽 재건이 멈춘 사건, 여러분, 바벨론을 통해서 그 유다가 망한 사건, 성전에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시마 하신 그 사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면 그건 은혜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다 저 교회 때문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건 다 저 성도 때문이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대한민국을 함부로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는 조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실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는 것도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은혜입니다. 우린 뭘 의지하고 있어요? 우린 아직 의지할 힘이 너무나 많다고요. 아직 마실 물이 여기 넉넉하게 남아있다고요. 아직 별로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나의 영향력이 아직 있다고요. 나의 경험이 있다고요. 나의 재정이 아직 있다고요. 나의 건강이 아직 감당할 만하다고요. 나의 지식이 아직 있다고요. 내가 자랑하고 의지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임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낮출 때까지 하나님은 낮추시고, 우리가 계속 교만하게 고집을 부리면 꺾으셔서라도 낮추시는 분이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우리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요? 뭐 초반에 기선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20년, 30년, 40년 사니까 길들여집니까? 안 길들여져요. 안 길들여집니다. 배우자를 무슨 내 맘대로 합니까? 가슴을 치는 분들이 다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가슴이, 상대방은 편해요. 내 가슴만 아프다고요. 내 가슴만. 자녀가 크면 클수록 내 뜻대로 된다고요? 그렇게 금이야옥이야 공을 들였더니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요. 크면 클수록 내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직장에서 일의 성과가 내가 그렇게 땀 흘려 일한다고 다 성과가 나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내 뜻대로 움직인다고 움직여집니까? 성도를 내 맘대로 움직인다고 움직여집니까? 나라를 내 뜻대로 좌우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슬픔의 끝에서, 이 무기력함의 끝에서 하나님은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뜨리셨고 성벽의 재건을 중단시켜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이룬 그 무엇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슬픔이 가득한 제자들 곁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말씀 위에 다시 세우십니다. 부활신앙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기초 위에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기도합시다.